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몇몇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나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 서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제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또 자신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복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그러한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다양한 복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상업이 워낙 발달한 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다 보니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겨졌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의 큰 항구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의 큰 항구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의 세계 7대세 불가사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당연시 되었다라는 곳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픈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3절에서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세전에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잠깐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무의 시기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내가 근무하는 것, 또 나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등등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가사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라는 가사가 정말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삼아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다.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그 사랑을 느끼고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입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부모님을 정말 잘못 만나서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나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분이 만약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은 저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복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속량과 제사함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이럴 때 우리가 노예를 어떻게 샀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풀어줄 때는 주인의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항상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죄의 짐을 지고 가면은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끙끙 앓으면서 이 죄의 짐을 가져가겠노라. 그렇게 우리들은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은 그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뭘 찍었죠? 도장이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가운데 항상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극을 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역사 시간 가운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 나의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아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가져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복들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들보다도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재정적인 복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잘 되는 복들, 이러한 복들은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큰 복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로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너무나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복을 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너무나 큰 그 가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큰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주지도 않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복은 너무나 달콤하죠. 네, 저도 그러한 복을 때때로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인지라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세상에도 속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장 큰 복을 항상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봄 행복 축제 진군식이 있습니다. 네, 2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노진준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6년도 상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에 관한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례식과 학습 입교식은 29일 주일 2부 예배 시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유래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